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 가이드를 위한 통성경학교 길라잡이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 52과에서 이제 절반을 넘어서서 오늘 27과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통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 목차 순으로 하면은 연대기 순이 아닌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연대기적으로는.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일자 해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연대기 순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 통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그 점도 염두에 두시고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이어서 계속 우리가 통성경 길라잡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성경 길라잡이 항상 7트랙이다. 그리고 그 안에 20마당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52가로 되어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통성경 노래는 자주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3트랙 페르시아 7권, 그러니까 페르시아 통치하에 기록된 성경 7권이라는 말이 되겠고, 세 번째 트랙의 10번째 마당 재건 공동체, 그리고 이 10번째 마당 안에 27과부터 31과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7과 성전 재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재건이 되고 이 페르시아 파사 쪽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 귀환시키고 투자한 셈이 된다. 이래서 귀한 거 투자라 이런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범위는 에스라 1장에서 6장 그리고 학개 서가랴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크게 5가지로 고려소왕 투자 정책과 포로 귀환, 1차 기한과 성전 재건. 1차 기한은 스룹바벨 지도 아래 기한해가지고 성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시작했다가 중지되어 있는 관계로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건면하고 서가랴를 통해서 격려하고 그래서 결국 성전 재건을 마치고 그 기쁨이 표현되어 있는 책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시간과 그리고 공간, 이제 포로에서 기한해 왔으니까 예루살렘이고 주요 인물은 스룹바벨 여호수아 다른 말로 예수와 예수라는 말과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개 서가랴 그리고 파사왕 고레스 다리오. 레반트 지역 활성화를 위한 페르시아 제국의 투자. 그러니까 이 점령하고 남아있는 그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으로 투자를 했느냐. 유대인들에 한해서는 1차 파견, 이거 사실은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라. 이것도 저들 입장에서는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 귀환 조치하고 그로 말미암아 일종의 자국의 이익을 위한 투자라는 이런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1차 귀환 때 총독 스룹바벨과 49,897명이 귀환하게 되는데 파견받은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보내면서 성전 재건 허락하고 지원을 하겠다. 아울러서 성전에 써있던 여러가지 도구들, 그릇들 5,400점도 돌려줌으로 투자를 한 것이 됩니다.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 가져왔대. 세스바살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2차 파견은 언제냐? 2차 파견은 공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 지도자는 학사 에스라고 1754명이 귀환하는데
종교 리더들에게 세금 면제 혜택도 주십니다. 자, 이 페르시아가 이렇게 환대하는 것은 일종의 투자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자국의 이익을 위한 투자다. 그래서 3차 파견은 3차 귀환은 또 언제입니까? 그때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수를 귀환시켜 주었는데 성벽 재건을 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1차는 성전 재건이라면은, 그리고 2차는 그들의 그 공동체 공의를 수립하고 세 번째 성벽 재건이다. 이 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과 포로 귀환,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것이 제사장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예레미야의 70년 언약 성취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성전 조감도, 성전 조감도를 보여주었지, 그것을 1차적인 성취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입장에서는 그의 투자 정책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 언약의 성취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성전 조감도 1차 성취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에스라 1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러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처럼 신앙적인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셨다. 이건 바로 이사야서 45장 말씀도 읽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역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는 고레스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유대인들을 귀한 조치 지키면서도 그것도 자국의 파사의 그런 어떤 유익을 위한 투자 차원의 그런 계산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특히 고레스 왕이 제국 경영의 파트너로 유대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을 타 민족과 달리 사용한 것을 볼 때, 특별히 누굽니까?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 그랬을 때 이 민족은 타 정복국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우수한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거기서 또 결혼도 하고 농사도 짓고 성실하게 그 나라의 평강을 구하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준 대로 실행한 결과 우수한 민족으로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프라테강 서쪽 거점 확보에 걸맞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 이들을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페르시아에게 미칠 이익이 많다, 이렇게 이제 제국적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다 보면 됩니다. 바벨론 제국과 유대인들은 주종관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1차 포로 2차 포로 잡아갖고 그리고 성전과 성벽을 다 불태우고 3차 포로로 완전히 그냥 끝장내고 끌고 가서 집단 강제 노역을 시작하므로 바빌론과 유대인은 주종관계였다고 하면은 페르시아 제국과 유대인은 동업관계다. 피차 유익을 추구하는 동업관계. 그래서 1차 귀환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페르시아 쪽에서는 파견으로 본 것이죠. 뭐 하라고? 성전 재건하라.
그 다음에 불임절도 제정하고, 이게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파견 시켜주어서 사회 질서를 안정케 하고, 그 다음에 3차 파견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와 유대 나라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협업하는 이런 관계로 페르시아의 동력 파트너로 삼았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정책이 상당히 탁월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투자와 성과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일단 5,400점의 성전 기명을 반환함으로 유대 절기에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재건했지만 이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이제 역사 가운데 일컬어지고, 그러면서 유대 경제 활성화 이로 인해서 파사 제국의 세금 정책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를 이렇게 잘 회복시켜 주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고, 거기에서 많은 세금을 이 파사 제국으로 유입되어 오니까 이게 투자의 성과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 측에 사내들인 공의를 설립해 해줌으로 말미암아 유대 자치기구를 통해서 안정적 식민지가 운영이 됩니다. 뭐 페르시아를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도록 해줌으로 말미암아 세계 상권 유입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중심이 되어 가지고 세계적인 상권에 이제 또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페르시아로 들어오는 이런 통로가 되게 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 대한 투자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성과로, 많은 성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세상을 경영하는 이런 통치자들도 탁월한 통치자는 이렇게 협업을 함으로 피차 유익을 추구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귀환, 포로에서 귀환하고 저들 성전 재건을 시도하는데, 그게 바로 에스라 1장 4장까지 보면은 1차 귀환 명단에 나오고 성전 재건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성전 건축을 재건했지만은, 그리고 방해 세력들에 의해서 성전이 중단됩니다. 건축이 중단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성전 재건을 강력하게 독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과 6장에는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스라 7장 10장 이 사이에 5장 6장까지 성전 재건이고 7장 10장 사이에 저 남아있는 페르시아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에스더서가 기록되는 그런 시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10장에는 이제 2차 귀환한 지도자로서 에스라인데 그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에는 1차 귀환 명단과 성전 재건 시작의 역사, 또 중단된 그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고, 그러면서 에스라가 학자 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유대 민족을 굳건하게 세웁니다.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동안에는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저들은 회당이라는 이런 그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시나고기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대인 말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죠. 그러니까 임시로 개인 집들을 공공 예배, 종교 교육 장소로 사용하다가 점차 공적인 모임 가능한 곳으로 발전시켜서 회당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모양으로 회당을 만들어요. 성전은 지을 수가 없고 해가지고.
그래서 유다 포로들은 살고 있는 바벨론 각 지역에 해당을 세워 성전 없는 상황을 이겨나갔고, 이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각 지역에도 많이 이 회당이 지어졌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당장 할 때 회당장, 그게 바로 이 회당의 책임자, 회당장으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학개 선지자의 사역이 학개서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학개 선지자 사역은 뭐냐? 특별히 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받고 와서 시작하는데, 그 방해 세력에 의해서 성전 건축 기초만 놓인 상태로 16년이나 중단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그때 중단된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학개 서가랴 두 선지자를 보냅니다. 학개 선지자의 이름은 나의 사자, 뭐 나의 또 절기, 이런 뭐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 성전 재건을 권면하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간결하게 현재적 관심사로 적극 참여하라. 좀 나이 든 행동주의자라고 그랬는데, 그때 학개 선지자의 나이가 상당히 많았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한 한 100세 정도. 그런가 하면은 같은 때에 활동한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격려하고 조금 추상적인 방법으로 미래적 관심사, 환상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좀 젊은 사람으로 비진의 사람이다. 약 한 30세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먼저 학개 선지자의 책망과 위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책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은 외부의 방해 세력도 있었지만은 내부적으로도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직도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아니하는가 보다, 지도자들이 무능하다 등등 이러한 이유를 핑계 삼아 자연스럽게 성전 건축이 그만 중단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부 공동체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은 외부의 그런 방해는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그 믿음의 세상을 이긴다고 했으니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중단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저들의 하는 일에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9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수익을 많이 내었다 할지라도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적에게 또 뭐 뺏기거나 강도에게 뺏기거나 또 질병으로 병원에 병원비로 나가거나 또 사기를 당하거나 등등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여 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현재 이렇게 중단되어 있는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저들은 각각 자기 집을 짓느라고, 그것도 아주 판백한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벽체 안에 내세려는 판자를 쫙 대어가면서 이렇게 잘 지으면서 어찌하여 내 집은 황무한 상태로 그냥 두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가 건축하는 이 전이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할 것이고 만국의 보배가 여기 도래할 것이다. 만국의 보배, 만국이 사모할 보배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성전을 건축을 재건을 시작하면은 지대가 놓인 그 이전과 이후 비교해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 입장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한 번도 성전 건축에 참여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개척해가지고 천막 성전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콘크리트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정축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신축을 하고 많은 성전 건축에 참여함으로 수고와 희생도 많았지만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큰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을 생각할 때 정말 이것이 복이구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 기억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장차 임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미래적인 비전을 많이 제시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축복 여부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부에 있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구원을 베푸실 자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공의로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 너희가 그토록 사모하는 메시아가 이전에 임하실 것이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그리스도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려주일 되면 항상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지만 세상 제국의 왕들처럼 백마를 타고 문백관을 대동하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는 따르는 제자들이 가는 길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겸손하여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나타난 그 그리스도가 이거는 이제 그리스토스, 이거는 이제 사실은 헬라어고 이 히브리어 메시아, 그 말과 똑같은 뜻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그리스도가 임하신다. 그분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자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자.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당시 오셨을 때 그 당시 헤롯 성전이라고 46년 동안 건축 중에 있고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에게 저 성전을 허러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도무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지요. 참 성전된 나를 너희들이 죽일 것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성전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입성해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담 이후로 범죄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런 고난과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할 것이다. 그날에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찌르고 흘린 피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영원한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죠. 채찍질 당하고 칼에 상하실 것을 말씀해요. 마지막 날 감람산에 재림하실 것이다. 스가랴 1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읽는 동안에 또 이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전 재건이 이제 시작되었고 중단은 성전공사 스룹바벨 성전공사 시작한 지는 초기에 시작해가지고 16년 동안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소극적인 그런 자세로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다가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그 책망과 또 격려로 말미암아 4년 안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완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단된 지 20년 만에 비로소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뭐 솔로몬 성전 건축의 기쁨 말할 수가 없지요. 많은 예물을 들여서 봉헌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이 바빌론에 의해서 불타고 소멸되었다가 70년 포로 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해놓고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성전 재건 시작할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 나이 많은 족장들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왜 대성통곡을 했느냐?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참 부족하기 때문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그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은 이방 바빌론에 의해서 불타고 소멸되고 이제 우리는 이런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었는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봉헌제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수원 3일 교회도 이 봉헌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으로 그게 이제 성전 봉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성전 건축에 따른 부채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없어야 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비전센터 성전 봉헌은 하지 못했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 스가랴 뭡니까? 학개 스가랴 그리고 에스라서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 되셨고 그렇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성전은 누가 성전이냐? 바로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된 이 몸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 계시는 이 성전을 통해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말할 것을 말하고 행할 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고 마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참 성전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을 잊지 말고 또 무관심하지 말고 무시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 동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되시기를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